시편 11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어떠한 일들로 인해 한두 번 정도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탄탄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정작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쉽게 흔들려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특별히 개인이나 기업에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터가 흔들려서 쉽게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강북로에 엄청나게 큰 메가처치라고 하면 5,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메가처치급 교회가요, 그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그야말로 그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한순간에 신천지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터를 쉽게 무너뜨릴 만한 여러 가지 유혹들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의 삶을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처음 그의 삶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당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무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양을 쳤던 그가 이제는 사울 왕을 위해 사울 왕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고 심지어 자신의 딸 미가를 그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게다가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할 정도로 승리할 정도로 그의 삶은 그야말로 상승곡선이었습니다. 꺾어질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겉으로만 보면 다윗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다윗에게 어느 날부터 자신이 그동안 목숨 걸고 충성했던 왕이자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게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시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견고하게 보였던 그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장인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 엘리압을 통해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록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시편 11편의 말씀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이 3절의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밑에 읽겠습니다.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여기서 터는 무엇을 말하느냐? 기초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이 터는 사트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인간 세상의 기강인 법률과 질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 세상에 기본적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법칙이 있지 않아요? 이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기본 질서와 이 법칙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어찌 보면 기에 걸면 귀걸이, 고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상식과 이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 터가 무너졌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당연한 진리인데, 그 당연한 진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 모습에 대해 의인들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자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그야말로 수많은 왕 중에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정치,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째서 의인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되는 거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봐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었던 자였는데,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그 혹독한 어려움을, 고난의 시간을 그는 견디면서 보내야만 하는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악신이 든 사울왕을 피해서, 여러분, 무려 몇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아십니까? 10년 가까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그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 안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 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 다윗이 피신했던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을 죽일 수 있겠느냐며, 그 상황 가운데에도 다윗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좀 더 그가 쉽게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도 어쩌면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해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지도 않고 마음도 좋지 않게 쓰고
그야말로 소위 악하게 사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특세하고 더 잘 나가고 더 형통해 보이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다윗이고 그래서 그가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겉으로 보면 사울 왕이 더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쉽게 무너져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닥칠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그 모양이지. 예수 믿어도 나은 게 있냐? 똑같지. 굳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혀를 차며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속으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니, 굳게 선줄로만 알았던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요, 언젠가 제 눈을 의심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2년 선배였던 것 같은데 이 2년 선배였던 그분이 어느 날 페이스북에 막 자신의 설교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선배의 이미지는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 목사들이 그걸 보고 다 놀랐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선배의 이미지는 아주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 아니라 신학생처럼 살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목회를 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부흥의 강사로 또 불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상하다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말하면 아니까 이 경기도권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나름 신학생처럼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진짜로 한 길 바라보고 정말 내가 제 삶을 보면 저는 여기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교되면서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어느 날 이게 맞는 건가? 이 목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띄워주세요. 디아볼로스인데요. 그 뜻은 뭐냐? 갈라놓다, 멀어지게 하다, 이간질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불합리한 모습을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11편은 의인이 악인보다 더 고통받는 현실을 보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규와 같은 애침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를 당기고 조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삶의 터가, 삶의 기초가 무너진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가 받고 있는 고통과 짐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항상 도와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말을 나오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다고요? 사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조롱과 핍박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얼추 다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들을 받게 되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부터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이 형통한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그럴싸한 말 아닙니까? 어찌 보면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바로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그냥 마음 편히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근데 그 거룩한 부담감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느냐? 아니에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를 더 영적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거룩한 이 부담감, 즉 좁은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이 부담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더 오늘날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문제 있다고 기도하냐? 문제 있다고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지 마. 돈이 없으면 주일날 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나아. 우리에게 마치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산으로 피하는 것이 다윗에게 피난처, 즉 안전한 곳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성경에 보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요. 십광야라는 그 산골에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피해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울 왕이 미쳤냐면 그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 안에 수천 명의 군대들을 여러분 풀었어요. 그 정도로 미쳤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철저하게 깨달은 그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만큼 다윗은 10년 가까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느꼈던 게, 깨달았던 게 뭐냐?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아멘.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구나. 동굴 안으로 숨어 있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완전한 피난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믿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신방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저는 여러분 작년에는 제가 신방을 하라고 광고를 하니까 제 건강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건 진짜 자기 합리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언제 힘이 나는지 아세요? 뽀빠이는 뭐 먹으면 힘나요? 시금치. 저는 언제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신방 가면 힘나요. 신방 가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 안에 막 세포들이 막 살아나요.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들으면요, 단번에 그 가정이 어떠한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목사로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있다 보면 목사로서 무언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사실 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성도님 가정에,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한 번이면 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저를 지긋지긋하게 공격했던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이 봐도
제 얼굴이 목사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로 부르시고, 또 목사로 부르셨다면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기도하면 해결되게 해주시는 능력 있는 목사로 사용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내가 꼭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나님 앞에 탄탄한 줄 알았던 제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정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신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제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저의 변화된 삶의 기억들, 고스란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황하던 제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회에 정말 기로에 설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 때문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마다 그를 쫓아왔던 사울왕을 피해 그는 도망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에 기라성과 같은 형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떠올렸고, 매일 양무리를 치면서 짐승을 해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다윗은 떠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사람보다 2배나 더 큰 골리앗을 기적처럼 무찌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악인이 자신을 향해 활을 쏘는 것처럼 자신이 인생이 코너에 몰려있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견디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과의 은혜, 죄악으로 물들었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연약했던 육신이 연약한 나를 치료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추억을 무기 삼아 우리도 거뜬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형통해 보이고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들의 끝은 처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최후가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자의 소득이 되리로다.
즉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다윗왕을 쫓았던 사울왕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못 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이 죽는 그날까지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해피엔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한 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만큼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에 비해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형통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